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4년 첫 번째 기도회에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을 함께 읽으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기도회를 이제 여러분 입에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푸시 기도회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랑 따라해 보세요. 푸시 기도회. 이 푸시가 뭐예요? 푸시가 뭘 민다는 거예요. 밀어. 여기 우리 자신을 미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 같은 거 갈 때 뭐 지금은 안 가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 막 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보니까 지하철에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막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못 타는데 막 더 들어가라고 밀어주는 사람이 푸시맨이에요. 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시하느냐? 우리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푸시한다. 무슨 뜻인가 오시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에 보면 옛날에 28장에 찬송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려는 죄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예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아예 딱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기도를 통하여 푸시하는, 밀어붙이는 올해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푸시라는 말이 참 이게 말을 잘 만들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을 알았는데 푸시가 뭐냐면 여기 있죠. 푸시가 있는데 P는 pray, pray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U는 until, 언제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 S는 something, 무언가가 내가 예상치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삶에 그대로 있었으면 안 일어날 무언가가, 그때 H는 happens, 일어날 때까지. 무언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라. 푸시예요.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막히게 만들었어요. 정말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시작할 때 기도를 막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느 때는 이 기도의 마음이 이게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꾸 시간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계속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도 이번에 올해 한번 꼭 우리가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나 기도는 꼭 앉았을 때 몇 분 이상 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푸시는 내가 앉았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올해부터 이 기도의 표가 뭐예요? 한번 다 여러분 앉아있어요. 오른쪽을 다 바라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하나님의 표징을 기대하라. 저것도 우리 자신을 푸시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요즘에 아들 왔다고 한 2주간 넘게 또 저녁을 또 드시느라고 배고픈 걸 잊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을 깜빡깜빡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해야겠다.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기도는 제가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죠? 기도해놓고 기도한 걸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는 것은 깜빡깜빡해도 다시 기억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그 표징과 표적을 내가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표징을 늘 기대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무언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거리로 마음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푸시 기도회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 푸시라는 말과 참 잘 맞는 그런 거예요. 기도로 밀어붙인다는 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의 증거와 응답과 표징을 자꾸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기도의 모범들이 있지만 이 엘리야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4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42절에 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저 아합이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안 온 상황이에요. 이제 막 극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지금 42절 요 앞에는 18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 누구예요? 이게 선생님들 이름이 아니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니들 그거 믿으면 인생 다 망가진다고 해도 믿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 특별히 아합 왕 때가 제일 심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합에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 같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갈멜산 꼭대기로 오라고 해라. 나 혼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데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결판을 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죠? 보통 제단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으면 그다음 뭘 해야 돼요? 불 붙여야지. 그래야 태우지.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불은 붙이지 말라. 이 사람들 당황했겠죠. 불을 붙이지 말고 제단에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워서 참 신인지 하나님이 그거 결판내자는 거예요. 아마 바알과 아세라 이 믿는 선지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안 사던 물건도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막, 죄송합니다, 때로 몰려간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걸 조장하는 게 바로 광고예요. 광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든든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한 번도 재물에 불을 안 붙인 다음에 바알이 불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 신이 아니에요.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를 내리고 뭐 햇볕을 주고 뭐 이런 신이지 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기대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물까지 부었어요. 거기다가 아예 재물에 무슨 또 술을 쓴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선거만 끝나고 나면 항상 짐팀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맨날 그래. 아예 물을 부었어. 그냥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저는 이 장면과 이 역사가 어느 시대나, 그리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이 꼭대기가 우리 갈멜산 꼭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왕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금요 기도회를 하든 수요 모임을 하든 뭐 언제 주일날 모임을, 하나님 내가 이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오는 마음으로 내가 올라왔어.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 심령과 우리 예배와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셔. 당연히 되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4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대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 42절에 비가 내리는 사건인데, 아합은 뭐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산이 있고 아마 그 산에 무슨 정자가 또 좋은 데가 있는가 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이 정신없는 왕이죠. 지금 자기가 믿었던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는데,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이러니까 그 시대가 죽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 있었고, 바알과 엘리야를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이면 거의 이스라엘 각지마다 바알 신상 세워놓고 그걸 인도했던 선지자들, 이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충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신앙과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사건으로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앞으로 사람들이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당장 안고 있는 문제에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믿지, 다 믿고 의지하죠. 아멘하죠. 그런데 이게 약간의 분리가 생겨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오래되었던 오랜 동안 되었던 말이 주일날 하나님 따로, 평상시 하나님 따로.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따로국밥 신앙이라고 이런 말도 한 게 다 그래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억지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고 딱 예배당 나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뭐 부흥사들은 막 농담식으로 재밌게 말은 했지만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이제는 한 주일 또 지나갈 예배 드려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결심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돼.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실제적이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누가 참 시인냐가 더 중요했어요? 비가 제일 중요했어요. 오늘 김종인 목사님 비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른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지, 하나님이 참 신이지, 여기까지는 다 알았어요. 거기에 39절에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 말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기 시작했고,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화 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도 해요. 근데 바알 신은 뭐예요? 내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다른 의지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엘리야가 왜 급한 게 비인데, 지금 비만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자기도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내려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기도 응답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알았어요. 믿었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으니 엘리야가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나 비라는 게 주구장창 내릴 수 있어요? 아니죠. 비다 오다가 또 그치고 그러다가 또 가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삶 속의 문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않은 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요? 세상이 악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모습 같지만 이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안 놓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먼저 주기 전에 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짜 신을 믿는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판결을 내자는 거예요. 판결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인정했지만
여전히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여서 이제는 감히 바알을 못 믿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죠. 왜?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러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온 종교예요. 다. 무당들도 불교도 이슬람도 잡신도 다 그래요.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도 눈치 보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고 내 실제 생활에는 또 내가 나름대로 노하우나 인생의 경험에서 했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 이론적으로 막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고민하고 실제 애태우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누가 하나님인가는 분명히 사건으로 보여줬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 믿음 생활도 중요해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돌아가고 내 실제 삶에서 고민하고 애태우는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는 이런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심하게 말하면 위선이 되기 쉽고 자칫하면 그냥 껍질만 하나님 믿는 거야. 내가 실제 의지하는 건 다른 거고. 이게 오늘 현대 신앙의 현대 기독교의 가장 많은 문제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같이 하십니다. 우리 실제 삶에도 저와 여러분이 애태우고 고민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는 그런 예식과 의식도 기뻐하시지만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비인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고 이거보다도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이 여왕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이 자기와 자기 남편의 정치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알았어요. 어느 시대나 정치와 종교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딱 붙었다가 또 훅 떨어지지만 여전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심령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일 다 끝났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는데 왜 불을 안 내리셔서 다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비도 주셨는데 왜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자기들이 돌아서야지. 회개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내가 너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정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비를 내시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같은 마음.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과 도움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41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죠.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자세를 해보려니까 도저히 이제는 이 허리가 굳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무릎도 잘 못 꿇을 때가 있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불로 증거까지 하셨지만 엘리야는 이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고민과 염려와 이들의 문제에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보일 수 있는 길은 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사실 다른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물론 비슷비슷하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비슷한데 행동은 달라요. 엘리야는 사환에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내 기도하니까 혹시 비와 관련된 뭐가 있는지 그 사인과 표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실적인 삶의 문제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거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걸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 마음이 엘리야처럼 간절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응답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인생과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다르면 또 그런 게 당연하게 신앙생활 하면 굳이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충분한 거지.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내 삶을 하고. 저는 이런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마음이 비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표적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줄지 모르니까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는 이 천하의 모든 보물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이론의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 저는 많이도 말고 그냥 이론만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왜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 그럼 하루만 기다려라. 이해 못하셨으면 넘어가시고. 유머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데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환도 뭔가 기대를 했겠죠. 왜?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딱 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뭐 잘못됐나? 내가 너무 미리 기도하나? 이게 아니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숫자 세서 7번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다 느끼는 대로 떠오를 뭔가 있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한 너는 계속 가서 보라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무엇을 희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사인이 떠오를 때까지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거죠. 딱 푸시 아닙니까?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저 바다 건너편에 뭐라도 떠오를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가서 확인하라. 그게 7번까지 다시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특별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순종하고, 순종은 내가 거기에 좀 맞추자는 거죠. 찾아보는 것은 7번까지 다시 가서라도 확인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왜냐하면 그게 힘이 돼요. 안 찾아봐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죠. 근데 장담하건대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믿고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굳이 뭐 막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일하시니 중간 보고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응답이 와도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정말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또 다른 문제에 처해도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죠. 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러나 그 후로도 응답이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로 계속되는 응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정말 7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7번에 가서 보니까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너무 작은 거죠. 비는 3년 반 만에 오는 건데, 그럼 먹구름이 꽉 차도 이거 한두 시간 가지고 이 가뭄 해갈이 안 되는데 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언제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합에게 빨리,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왜? 큰 비가 올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저는 올해 우리가 이 오늘부터 푸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기대하고, 내가 7번까지라도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라도, 내 눈에 다른 무언가가 보일 때까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표징을 볼 수 있는 저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환은 봤어요, 못 봤어요? 사환은
눈으로는 봤지만 믿음으로는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 속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게 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저거 사인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 조그마한 구름이 떴는데요. 여러분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죠. 사화는 봐도 못 봐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봐도 못 봐요. 제가 이번 주일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우리 속담에 아주 기막힌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보지도 못한다.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정확해요. 심리학적으로도 정확해요.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못 보고 지나가요. 마음에 있으면 온통 그것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로마서에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표적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2024년부터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는 기중기라고 해서 기적의 중보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하여튼 우리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푸시기도를 하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루 이틀이 실망으로 지나갈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 기도에 아무런 표적도 안 드시 못하면 일주일도 지나갔는데 몇 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매주 표적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첫 주니까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월말 마지막 금요일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서 우리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끊이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얼마를 보내주신 상관없이 저는 그 마지막 주가 적어도 이번 한 달, 또 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삶에 주신 작은 표적들이라도 제가 이제 듣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믿음으로 보고 간증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는 이 금요 푸시 기도회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푸시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푸시 기도회는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푸시 기도회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표적을 찾겠다는 그런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저는 아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 오늘 기도회도 기도했지만 제가 그랬죠. 제가 요 시계를 이제 거의 매일 찹니다. 이거 아들내미가 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내가 사준 시계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내가 사준 시계는 제 아들을 줬고 제 아들이 사준 시계를 차고 이게 있으니까 제 아들도 깜빡깜빡해요 사실은. 여기 앉아있으면 이 시계를 보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 제목 내놓은 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이게 제가 자꾸 저 자신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나씩 좀
팔찌를 찾든지 반지를 찾든지 뭘 하든지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찾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거 한번 우리가 서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표적을 확인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어차피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어둑하게 깔려있는 이런 불신앙 혹은 다 알아 뭐 그렇게까지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부딪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함께 해주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방에 이게 누가 기도에 몰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쭉 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 마음으로 그거 굳이 안 달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게 글자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안 달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런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마다 함께 잠깐이라도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져줄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농담하지 않는다. 아멘. 누가 기도 부탁하면 내가 혹시 깜빡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저처럼 그럼 잠깐 여기서 기도합시다 라고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왜? 기도는 내 삶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는 올 한 해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합시다. 아멘. 그러면서부터 그 믿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